고맙습니다. 오늘 에스겔 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반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상의 변신을 주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선지자는 첫 환상을 보며 14개월이 지난 시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의 영혼을 우리로 얘기하면 입신하는 거죠. 영혼을 들여 올려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6년 6월 5일 때의 일이었죠. 유다의 장로들이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1장 27절에서 본 하나님의 현현을 다시 보는 순간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곳에서 질투의 우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1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도 함께 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우상들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했음을 알려주고 계시죠. 에스겔은 다시 뜰문으로 인도를 받아 거기서 그 안에 담을 헐라는 지시를 받고 담을 헐자 또 한 문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더 가증한 일들을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더 질투를 자극하는 우상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장로들은 70명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온통 벽 사면에는 우상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 땅에 버리셨기에 자기들은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12절에서 말을 하죠.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본인들이 그런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다시 에스겔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거기에서 여인들이 수메르 사람의 우상 단무스를 위해 울고 있고 아주 가관이 아닌 거예요. 네. 성전 안뜰 현관과 제단 사이로 인도함을 받아 가봤더니 25명의 남자가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봐요. 그들은 나뭇가지를 하나님의 코에 들이밀듯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17절. 중요한 것은 이 두려운 범죄가 자행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팎이었다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말하는 그 사방벽에 그려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이 성전 안팎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계층, 사람들마다 섬기는 우상도 다르다는 거죠. 아,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부분이 뭘까? 야, 우상은 사람마다 다르구나. 변신하고 있고, 이 말이죠. 변신하고 있어. 그 우상의 변신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섬기는 우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일 수 있고, 자기 야망일 수 있고, 다 달라.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계층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남녀가 다를 수도 있어요. 즉, 우상은 여러분, 변신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2020년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소 부소장 에릭 가이거 박사가 서치 리더 스타컴에서 모든 교회들이 알아야 하고 멀리 해야 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거짓된 우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 장소의 거짓된 우상. 모이는 장소가 변화를 위한 도구에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의 바로 그 돔 형태의 성전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를 폭격 못해요?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슬람 입장에서도 그게 자기들의 성전이거든. 장소의 우상이죠. 과거에 거짓된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전통적인 물품 같은 거. 예를 들어 모세의 누우스단, 놋뱀을 누우스단이라고 불렀잖아. 우상으로 섬겼잖아. 이 아래 나오지만 히스기야가 그거를 다 파괴해버리죠. 과거에 거짓된 우상. 셋째는 프로그램에 거짓된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우상시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 자체는 우상시하면 안 되죠. 예배의 본질은 그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고 감사를 드리고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우상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 돌아봐야 한다. 가이어 박사는 칼럼을 통해서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요. 히스기야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모세의 노뱀은 무슨 일이라고 말을 하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 장소의 우상이죠. 산당들을 제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합니다.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여러분 과거부터 지속된 거짓된 우상입니다. 놋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지. 놋뱀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건가요? 놋뱀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그런 변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기억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최근 22년에 에릭 가이어가 또 다른 현대교회 우상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대략 한 3년 후죠. 많은 목사들은 현대의 우상이 교인들에게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욕망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냐. 67%가 여러분 안락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미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특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샌디에고 가면 부자들의 휴양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은퇴하고 거기서 살기를 원해. 진짜 가보면은요. 그냥 뭐 새로운 세상이에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가깝고 또 항상 맑고 멋진 하늘.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제가 직접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 그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몇 년 동안 자기가 세례준 사람이 5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개탄하면서 수년 동안 개탄하면서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생각에는 여기 너무너무 살기 좋다. 자기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 제가 직접 들은 거. 안락감이죠. 안전감. 돈 55%, 인정 52%.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좌우하는 잠재적 우상이 뭐냐. 그게 편안합니다. 편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특히 젊은 목사일수록 돈을 우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점점 나이가 좀 중년 이상이 되어가면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더라. 야,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부분이 있구나.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은퇴는 죽을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목회자는 65 자원한테 73세인가는 그냥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요. 목회만 보통 그 정도 하시면 40년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목회밖에 할 게 없잖아. 해본 일이 없잖아. 다른 일에 대한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그런데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면 말 그대로 100세 시대라고 말하자. 물론 삶을 끝나면 부름받아 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위에 어떻게 살아야 돼? 진짜 고민해야 되거든요. 같은 라이프 웨이 이사 스캇 맥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들의 강박관 왜 내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많은 수의 성도들이 세상에 편안함을 주는 영향력과 싸우고 있다. 교회의 두 번째 흔한 우상은 이미 가지고 있는 안락함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태도다.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안락함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태도. 정치 권력의 매력은 특정 교회에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았잖아요. 과거 기독교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기대는 의존성이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선비도 교회도
한국에서 엄청 큰 교회가 세습한 교회인데 목사님 항상 하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언제나 여당 편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난 정치 권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사회적인 영향력은 대형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나이 든 성직자들이 진짜 주목을 해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거죠. 고신대 손봉호 교수가 한 말 가운데서 한국 교회 내부의 진짜적인 문제 아세요?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세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를 우상으로 섬긴다. 선교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는 거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 대형 버스가 온 도시를 돌아다녀. 서울 근처에 사는데 수원, 용인 이런 데까지 버스를 보내서 이게 정말 그래서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야, 무서운 일이죠.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봐요. 우상 숭배. 이것이 우상인지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 목회자나 교회가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 왜? 변신을 너무 잘하니까. 우상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다양한 모든 우상들의 그림이 있고 각 계층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 이게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해 보면 여러분 저마다 다 자기만의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난 어떤 우상이 있어? 우리도 모르잖아, 잘. 문명이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안락함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지금의 이 안정된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상이라고 도대체 누가 생각하겠냔 말이야.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함정. 그걸 누가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또 아주 무서운,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자극하는 무서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고 물론 출발은 그게 아니었겠죠. 미국과 줄을 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연줄이 된 사람이 누구야? 그게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아니셨겠어요 그때. 출발은 그게 아니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아픈 모습을 보면서 야 우상의 변신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라고 귀한 계기가 되시길 주여